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2020년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대원 전사님과 포롱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그리고 165장 통일찬송가 155장 찬양을 함께 연이어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천 번을 불러봐도
배수희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에 이어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골방 찬양제가 오늘 오후 7시에 방영됩니다. 링크 주소를 교회 공식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나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광고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셀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예배 동영상에 가족과 함께 부른 찬양을 넣고 싶은 가족은 수요일까지 이기라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목회자들의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부터 월요일 말씀 묵상은 성도님들 중에서 묵상하신 것 에리고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 예배 안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SNS로 대체합니다. 헌금은 인터넷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교육부 모든 예배와 EM 예배 모두 유튜브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식 카톡방에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헌금 계좌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지호 선생님께서 2020년 부활절을 감사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in the dawning of the King. He, the theme of heaven's praises, robed in frail humanity. In a longing, in a darkness, now the light of life has come. Look to Christ who condescended, took on flesh to ransom us.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He the perfect Son of Man, in His living, in His suffering, never trace nor stain of sin. See the true and better Adam come to save the hell-bound man. Christ the great and sure fulfillment of the law, in Him we stand.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price of our redemption. See the Father's plan unfold, bringing many sons to glory, grace unmeasured, love untold. Mystery, slain by death, the God of life, but no grave could e'er restrain him. Praise the Lord, he is alive. He is alive. Christ in power, resurrected, as we will be when he comes. 에리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록다운 안에서도 이렇게 한 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부활절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함을 통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립고 그 그리움 안에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교회가 나의 가족됨을, 또한 그것이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로 또한 특별히 부활절에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이름을 믿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못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예수님의 몸 하나됨을 다시 알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에 함께해 주심에, 또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크고 큰 격려와 위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황으로 더 힘들어진 이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드리오니 받아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얼마 동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나의 몸과 피를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친히 제정해 주신 예식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각 가정의 가장께서 떡을 떼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께서 떡을 떼서 일일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모든 가족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가족들이 잔을 나누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각 가정에 흩어져서 가장을 중심으로 성만찬 예식을 하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다시 살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가격리가 길어질수록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대지진의 혼란 속에서도 끔찍한 테러의 공포 속에서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 시간에 보니까 속도가 완전히 늦춰져 버리고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이 월요일인지 주말인지 점심시간인지 저녁인지 분간이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 앞에서 당황했을 제자들의 심정이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제자들의 막막함과 생활의 중단 상태가 조금은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노력도 앞날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먹먹했던 이 현실의 벽을 돌파하고 다시 뜨겁게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죽어서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양편으로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이 믿어져야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날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쫙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 계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실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라고 근심에 빠졌을 때,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생기가, 활력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부활이란 살아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의미이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Here and now, 예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구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묻히지만 그 영혼은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멈춰진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팔팔하게 살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팔팔한 생명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한스 할터라는 사람이 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는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의 창시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부처는 지금의 네팔 지방인 카필라바투스 성에서 정반왕 스토다니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득도했다고 합니다. 녹야원에서 5명의 수행자를 교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교단을 설립하여 45년간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포교하다가 80세에 입적했다고 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들려준 성인이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남긴 말은,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노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 나라를 주유하면서 어질인을 정치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며 덕치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말년에는 교육에 전념해서 3,000명의 제자를 길러냈고 시경과 서경 등의 중국 고전들을 정리했습니다. 동양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인정받는 공자는 80세에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마지막 남긴 말을 노래로 불렀는데,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압둘 하심은 40이 넘은 나이에 메카 교회의 히라산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서 알라에 대한 숭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70여 명과 함께 메카를 탈출해서 메다니로 가서 군대를 양성했는데요, 8년 후에 메카를 정복했고 이후 중독 전역에 각 부족을 이슬람교로 교화시키는 그런 교단을 형성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마호메트는 고열에 시달리고 그에 따른 괴상한 환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알라시여 나의 사투에 함께 하소서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처와 공자와 모하메트의 삶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 속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처와 공자는 80살, 마호메트도 62살 살았습니다. 그들은 득도했고 덕을 세웠고 계시를 받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했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덧없음, 삶의 허무,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요, 33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나 허무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삶에 대한 허무함이 없는 꽉 찬 승리를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으셨지만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현재와 영생을 연결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영생이 바라보이면 3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80년, 100년을 살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어떤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는, 죽음마저도,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완전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험을 넘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11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서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과 믿음은 다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지요. 그렇지만 체험했다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험하면 일시적으로 감동하고 흥분할 수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살아생전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그리고 11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게 했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흠집내기 위해서 문제를 찾았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100%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100%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100% 전적인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었을 때 전 인격적인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 빠진 항아리는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멍난 풍선도 아무리 많은 공기를 주입시켜도 결국에는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강력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고 영적인 깨달음을 받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도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팔팔하게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일시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어도 나의 전 인격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세워져야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활력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설교의 결론은 깨어 있어라, 믿는 일에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영원한 것에 그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은 버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내 영혼의 불을 꺼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영생을 위한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런 시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체험을 넘어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게 믿음의 권세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믿어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은 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적당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모든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셨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선한 뜻을 세우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걸릴 뿐이지 영혼 구원을 위한 선한 뜻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느 노력을 하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권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한 확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권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고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을 정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원 구원의 사람으로 우뚝 섰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